아멘. 예, 여러분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감정적일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기복적이에요.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하지만 이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연결될 때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큰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밥 3끼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잘못해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오늘 우리 노상순 교사님도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요, 이 복숭아뼈에 또 이렇게 골절이 생겨가지고 오늘 갑자기 수요기도 드신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나오려고 애를 쓰셨는데 통증도 있으시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셔서 제가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 드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취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많은 지명들과 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려운 이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지명들을 왜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진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땅을 이런 지파에게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말해놓고 까먹을 수도 있고 말하고 또 나중에 가서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말을 하시고 번개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고 확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취하고 정복하죠, 그죠? 전쟁하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까지도 48성읍을 나누어 주게 되시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진 않지만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정착 또 정복과 정착의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과 개척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그것은 차차 지파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말했던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그 지파, 2개의 지파와 반튼 지파거든. 2지파 반. 거기에 나오는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에게 이제 서쪽 땅, 원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쳤으니까 이제 너희들 동쪽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22장 1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때에 하는 말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제는 땅의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난 그때에, 자,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들, 그들이 이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적어도 어떤 학자는 5년, 또 어떤 학자는 좀 길게 잡아 7년간의 전쟁을 봅니다. 요단강을 탁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부터 이제 이 모든 전쟁을 마치는 것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7년.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자들을 놔두고 가축들을 놔두고 자기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그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들이 5년 내지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그냥 군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마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전들었던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떠나 자기 본 지파로 제 소유지로 돌아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다른 12지파 중에 특별히 제일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내용에 가면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땅을 얻게 되고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넓은 땅을 얻으니까 이제 그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처음에는 정복 전쟁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자기들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많은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로 하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우리 먼저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표시를 해두시고 민수기 32장, 예, 구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자, 32장 249쪽 민수기 3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드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실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가축도 많고 그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이 두 지파 반이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땅이 있다라는 거죠. 안 가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2정탐꾼 사건이에요. 여러분, 12정탐꾼 사건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 딱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10명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깡그리 까먹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과 같고 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출애굽한 1세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지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것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먹었어요. 정말 그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낙심케 만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 루벤, 갓, 므낫세의 반튼 이 2분의 1 지파에게 너희들이 건너가서 같이 전쟁에 돕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거든요. 자, 그 내용이 32장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8절부터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약속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처럼 다시 버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결단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모세의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게 지나간 역사가 이렇게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거나 이 말씀은 내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은 다른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설교자라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지금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러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나서는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앞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요단강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정복 전쟁에 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떨어지는 콩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땅은 아예 없지만 그들은 가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약 7년에 걸친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전쟁을 완수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정착한 다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셨죠? 자, 2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이렇게 모세의 말한 그대로 행했음을 이 여호수아가 인정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는 먼저 받은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수고하고 또 먼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 우리는 봉사하고 수고하며 우리가 눈치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구주의 은혜 뭐죠? 주시는 대로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이게 그냥 세상의 일과 똑같아요. 아이고 이거 해봤자 뭐 돈이 나오나 뭐 살이 나오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보상해 줘야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교회에서는 그 수고들을 보면서 그래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물론 이제 목회자는 또 다릅니다. 목회자는 또 이제 교회에서 그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 대형 교회들, 또 큰 교회들은 이 유급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다 유급 직원들이에요. 목사뿐 아니라 사무 간사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뭐 경비, 또 방송 시스템 하나 하는 분, 이 음악 드럼 치고 뭐 반주하고 전부 다, 예, 물론 그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사례를 받지만 그것을 전액 헌금하고 이렇게 발런티어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도 그랬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의 수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그래도 제비 뽑은 땅 중에 큰 땅을 제비 뽑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이 유다 지파는요, 그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7만 명 정도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다의 땅이 엄청 큽니다. 반대로 시므온 같은 지파는요, 약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다의 땅 안에 하나님이 요만큼, 이거는 시므온 지파 땅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소유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동네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 주인이 이거 왜 끌고 가냐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예,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또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재능들도 주셨고 그 재능을 얻을 수 있는 능력들도 주셨어요. 거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좀 세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나중에 떠나갈 때
사실 땅 한 평도 안 얻어요. 왜냐하면 동쪽에 얻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전리품들은 아주 많이 가져갑니다.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들은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나오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성경에 보면 이 전리품을 나눌 때에 100개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었으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가지고 반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서도요,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500분의 1, 5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11조잖아요.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주고, 반은 너희들이 가지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그 표시로 500개 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또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정복하기까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몇 주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그죠?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7년 동안 이 전쟁에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충성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왔다. 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칭찬받은 교회, 또 책망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7금 촛대를 가지고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이 촛대와 그 7교회는 사실 그 사역자들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고 물을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목사로서 내가 전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동안에 내가 좀 약하게 전했거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될까 봐 그냥 편하게만 해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었던 그 장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이제 또 대학을 갈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를 갈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정말 어릴 때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친구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요, 이제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를. 예. 나중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이 순수하게 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나면 믿음 다 까먹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또 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대학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고 믿음의 기독 동아리를 들어서 훈련을 더 잘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또는 조직과 공동체를 떠날 때, 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하고 또 교회를 옮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는 좀 많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시골이고 농촌이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 믿음이 좀 다운되기가 쉽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좀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로라는 지역, 요단강 서쪽에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엄청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할 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여호수아가 아주 신앙의 중요한 것을 조언하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는데요.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과 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에게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대강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가면 성막과 멀어지고 또 그들은 이미 그곳에 아주 좋은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윤택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나태하고 안일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고 큰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대충 섬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요단 종쪽에 있는 지파들이 분명히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신앙의 변질, 이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나 여건,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섬길 것을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인생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더니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헛되더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활이 과거보다 또 풍족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좋게 변하든 어렵게 변하든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즉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변질,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의 순간과 또 형통의 순간에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심을 잡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상황들이 바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는 이 장면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것을 부탁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들, 또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셨네.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예,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오늘 이 동쪽 편에 있던 지파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섬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과 또 성도들, 우리 이웃들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칭송받을 만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기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여 아버지요 참으로 뒤로 물러가 있는 자들, 또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우리 금병교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말씀 더욱 기도 우리 금평교회가 표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관심 가지기 전에 더욱 말씀에 깊이 사랑함으로 정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70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는 그냥 대충 해야지, 나는 무리 속에 그냥 흘러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충성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지켜주시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수술 위에 가로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또 다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